할렐루야. 네. 벌써 올해가 이제 절반이 지났고 새롭게 7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7월부터 또 우리 12월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들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 또 이 말씀의 어떤 상황들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교회라고 하시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용어는 원래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어떤 회집, 어떤 민주적인 어떤 논의를 하고 모임을 하는 그러한 민회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실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단순한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 당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수많은 많은 어떤 군집, 회중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가이사라 빌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립의 가이사라,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분봉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들이 이제 나뉘어서 통치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카이사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카이사라 하면 어떤 뜻이죠?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게사르, 카이사르.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해서 도시를 빌립이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물론 여기 구절은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물으셨다 하지만, 다른 어떤 복음서의 말씀들을 근거해서 보면 바로 여기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자체가 판은 모든을 뜻하고요, 테온은 신을 얘기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진을 보면, 물론 저는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 뒤에는 많은 여러 신상들을 조각해 놓은 곳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수많은 그곳에 조각되어 있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또 그들이 예배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죠. 먼저는 항상 예수님은 어떤 사건들, 어떤 우리의 현상적인 것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보다는 약간 객관화시키는 어떤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님의 화법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다윗도 무언가 불의를 행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의 말을 통해서 어떤 정말 그가 저지른 범죄를 깨닫게 하는 구절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정말 못된,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의 것으로 얘기할 때는 전혀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영어가 나와 있습니다. The Son of Ma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럼 여기에 인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나를 누구라고 하나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간단하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한 용어가 다른 또 무엇이 있는가? 다른 무엇이 있나?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어떤 용어를 쓰셨을까요? 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유일한 용어가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사람의 아들,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아들로 태어났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피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태어난 분이시죠. 그렇다면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셨을까? 예,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인자라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 좀 신학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를 오랫동안 알아온 분들은 제가 여기에 관련된 설교를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 있겠지만요. 혹시 우리 영철 형제는 어떤 의미인지 짐작을 하고 있나요? 한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약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죠. 또 혹시 제 설교를 예전에 들어서 조금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아무튼 여러분이 잘 모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 설교하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나?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칭할 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용어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주 찬찬히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면 그 말을 옳도다, 그렇다 인정을 하셨지 주님이 그 말을 스스로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늘 지칭할 때에 주님이 자신을 늘 인자가, 여러분 성경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인자가라는 용어들을 쓰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것을 눈여겨보지 않고 성경을 보셨다면 이제 그 부분들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이것이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조금 한번 번거롭겠지만 한번 찾아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을 여러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09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5쪽에 여기 맨 밑에 1095쪽 맨 밑에 나는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보고 있었습니다. 밤에 여러 환상 가운데서요. 그런데 하늘의 구름과 함께 인자 같은 분이 오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아주 연세 높은 모습을 하신 하나님께 그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모셔다 들었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그분에게 통치권과 존엄함과 왕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14절을 내용을 보면 그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로 다니엘이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늘의 구름과 함께 인자 같은 분이 오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말씀하시죠. 이미 다니엘도 동일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뵀습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 영어로 말하면
like son of ma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바라넛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아람어로 쓰여요. 아람어입니다. 크바라넛이라고 하는 아람어로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은 무슨 단어를 쓰셨을까요? 예수님 무슨 언어를 쓰셨을까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제자들이 썼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아람어로 썼습니다. 아람어는 페르시아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알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다니엘 7장 13,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그분, 그 예언된 다니엘이 예언했던 like son of man, 영어에서 the son of man 하면 이미 앞에 인용됐던 것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바로 예수님은 구약 다니엘에서 7장에 예언됐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광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주님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왕권, 신권을 나타내는 바로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호 피어스 투 안트로프라고 하는 호라고 하는 관사를 붙여서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또 찾지는 않겠는데요. 이사야에 보면 40장 이후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들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는 질러 우리의 어떤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정말 어린 양처럼 고통을 당할 것을,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부분들을 자세히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인자가 당해야 될 고난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서의 모습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함축적으로 함께 담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영광의 왕으로서 다니엘의 그런 7장인 그런 모습으로 올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이 정말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도 바로 다니엘 7장의 근거에서 얘기합니다. 그 인자가 바로 너냐? 영광의 왕으로 오는 그 바로 자가 바로 다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제사장이 정말 분노하면서 옷을 찢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냐고 하면서 바로 처형하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자신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정죄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고통받는 민중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분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그들이 놓쳤던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우리 백성들의 질고와 모든 어떤 죄악을 떠맡아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져야 될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이 일을 감당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다니엘이 예언된 것처럼 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이제 정말 많은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의 나팔 소리죠. 그리고 구름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기가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속에 주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분이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그 구절 바로 뒤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니까 주님께서 바로 인자가 정말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실제로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인자라는 용어 속에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당해야 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당연히 왕권을 회복하고 영광의 왕 가운데 모든 불의와 억압을 다 주님께서 공의롭게 하시는 분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진다, 우리를 대신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광도 그런 기쁨도 영화로움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그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주님의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전체 문맥은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실제로 24절 이후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제가 작년 초반에 설교했던 상향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계속 뭔가 부와 권력과 명예와 나도 한번 한몫해봐야 된다. 그것이 부질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죄성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 하향적인 삶, 십자가의 길, 고난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제자의 길, 제자도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가장 구약의 가장 강력한 어떤 선지자, 예언자였죠.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정말 막 물을 붓고 그냥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로써 내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 가지 능력들을 그들이 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할 때 그 뒤에 보면 변화산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17장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시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구약의 사람이 두 명이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보통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 가장 강력한 선지자, 그런 분이 다시 환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거나, 예레미야는 왜 예레미야를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 돼요. 저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왜 예레미야가 나왔나요? 에스겔도 있고 지금 다니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점점 약간 그 당장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은 이들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사람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이 다 살아났나 보다. 심지어 여러분 헤롯 왕도 결국에는 요한이 다 살아난 것으로 막 두려워할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누구나 다 가장 정말 그의 능력과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점점 약간씩 축소되는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왜 얘기했을까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31장 그 31절 이후에 보면 새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우리 영철 형제가 31절부터 한번 쭉
3절까지 한번 읽어줘 볼래요?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내가 맺어준 그 언약을 조상들이 깨뜨려버렸다. 나야말로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 날들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에 적어두겠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끼리 형제끼리 저는 서로 가르쳐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되는 모세 언약을 주셨고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너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통치가 임할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이 세 가지 모든 언약이 지금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다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여러분 피로써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인간 측에서 다 깨트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니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다윗 왕조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신다 했는데 다윗 왕조가 무너진다고? 당신 율법도 모르냐? 성경도 모르냐? 그에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도 다 깨진다는 것이죠. 주님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뭐냐? 33절에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의 말씀을 돌판에 생기는 모세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모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할 것이고 또 34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한다는 것, 죄의 용서에 대한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어디에 성취가 되죠, 여러분? 네? 예. 십자가에서. 네.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어디에서 성취되냐 할 때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피로써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러분 매달 제가 성찬식 하잖아요. 제가 새 언약을 늘 얘기하잖아요. 새 언약이냐 할 때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 새롭게 만든 언약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 예레미야가 예언된 것이 바로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뭐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새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로써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다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사역 더 남았어요.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부활도 하셔야 되죠. 승천하셔야죠. 지금도 통치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뭘 다 이루었습니까? 새 언약의 관점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이거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아까 얘기했던 인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가? 예레미야라는 단어가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는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은 하나하나 그냥 써있지 않습니다. 혹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 혹은 그런 것 아니더라도 그냥 이 시대에 또 하나 예언자가 왔나 보지. 여러분 이슬람,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이 사람들이 일컫는 그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그들의 인식과 신앙 수준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이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이전에 반드시 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챗GPT, AI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도대체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아까처럼 그냥 위대한 신앙의 인물, 그냥 예언자, 뭐 이런 사람으로 그냥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을 그냥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굳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원래 원문에도 보면 그대들을 수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바로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제가 그대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신앙 고백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었어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겠습니다. 문지방에 다 발라놓은 겁니다. 마치 어린 양을,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예표입니다. 대신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피값을 이미 치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겁니다라는 그 믿음을 미리 예표로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집안에 어떤 아들이나 딸, 손자, 손주가 할아버지, 아빠, 여보, 이걸 왜 여기다 피를 바릅니까? 왜 멀쩡한 짐승을 죽입니까?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혹은 아빠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하시는 거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100%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다 피를 발랐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짐작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명확히 드러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구약부터 성경 전반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살펴보면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가정을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집안이 있다면, 주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주님을 예배할 수 없거나 오히려 주님께 대한 반감과 원망과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 고백 공동체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betwee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among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3명 이상을 얘기해. 두세 사람 이상이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제가 이 고백을 매주마다 하게끔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항상 봉헌송을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도록 예배 순서 곳곳에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뉴 커버넌트 아닙니까? 뉴 테스타먼트. 신약 전체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구약, 신약.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그 새 언약, 그 전체가 신약이에요.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단순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캠퍼스와 이 나라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같은 동료들이 같은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단순히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 봉사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모래 위에 쌓은 집입니다. 그냥 파도가 한번 쑥 쓸고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됩니다. 반석은 무엇일까요? 단단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딱 칩니다. 반석이 갈라진 거기 물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셔야만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야만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 사건이 바로 모세의 반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할 때 주님께서 모세를 어디에 숨겨두십니까? 반석 위에 바위 틈 속에 숨겨놓으십니다. 다윗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라고 하는 반석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반석이십니다. 단단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대는 복이 있습니다. 시몬 바르요나. 바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아들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바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뉴집 자식이야. 어른들이 예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쟤는 요나 아들 시몬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대에게 이것을 드러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해서 아버지의 아들, 하늘에 계신 분께서 알려주셨다면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바위입니다. 참 용어가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분 대문자를 써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원래 이제 실제로 이제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실제로 게바라하리라 말씀하시죠.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게바 같은 경우는 아람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는 게 헬라어 성경 자체가 아람어를 번역한 건데 어떤 사실 이 시몬과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스몰 스톤, 빅 스톤이라는 차이도 있고요. 사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게바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바로 남성형 어떤 그 명사를 얘기하는 그냥 베드로라는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바위 위에 할 때 이 바위는 여성형 어미의 여성형 명사로서 페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굳이 이렇게 성과 단어 개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할 정도로 설명을 하느냐? 카톨릭에서 수천 년 동안 교황이 어떤 교황권을 지닌 근거를 바로 이 구절로 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의 면죄부와 같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다 교황한테 있다는 겁니다. 구절의 근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이 아니에요. 이미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500년 전 루터가 설명한 걸 제가 여러분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놓고 보니까 라틴어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발견을 통해 충격교육의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사면권 다 잘못된 것이다. 교황권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그대야말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이 바위에 페트라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바위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죠. 이름이 같아서 하지만 남성형 명사인 베드로야 내가 이 바위 위에 여성형 명사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바위는 뭐가 바위입니까? 바위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성인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성이 뭡니까? 여성입니다. 여러분 끝에 아로 끝나면 헬라어는 대부분 여성입니다. 페트라, 에클레시아 다 아로 끝나면 주로 여성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페트라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에클레시아와 같은 신앙 고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대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 이러한 바로 에클레시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머리가 되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에 내가 이곳에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는 여러분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의 문이 교회를 힘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로마 황제들로 비롯해서 또 여러분 수많은 정말 독재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나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왕조를 정말 제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칭기스칸 그 제국이 지금 남아있나요? 역사상 그 엄청난 그런 로마 제국 지금 남아있나요? 여러분 역사상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 세우신 이 교회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보통 그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때 초등학생들을 시장실로 이렇게 불러 이렇게 초청해서 물어봤다고 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때 성남시장 때 그럼 우리 성남시의 주인은 누군가요? 했더니 시장님이요. 그래. 내가 주인이야. 너 다 일로 와.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재미있게 애들하고 하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이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실제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주인은 여러분 담임 목사나 어떤 원로 장로님이나 혹은 개척해서 실제로 창립한 멤버들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님.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장로고시 볼 때 제가 낸 시험 문제입니다. 네, 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또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모님이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기 시작할 때 어떤 목회자나 특정한 장로님이나 특정한 특별히 헌금을 많이 내신 분이 이런 분들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무너집니다. 주님이 뜻하신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는 것이죠. 이 열쇠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뭐 자동차, 아파트, 뭐 결혼할 때 이런 열쇠들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정말 황금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어두면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시면 하나님도 용서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먼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분이 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활용하십시오. 주님. 비록 저의 인성으로는 저의 성품으로는 저 인간을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께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저도 그렇고 저 영혼도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열쇠를 사용하겠습니다. 황금 열쇠를 여러분 주님 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비결입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잠궈버리면 하나님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어야만 됩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6장, 7장, 8장의 산상수훈에서 보시면 5장, 6장, 7장입니다. 6장에서 보면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더 우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정말 기쁜 복음의 소식을 왜 예수님께서는 더 전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다 정말 마지막 해전 대첩에서 활에 맞아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도대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을까? 신학적으로 이것을 보통 얘기할 때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 비밀. 브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에 자세하게 신학적인 어떤 논지를 펼치곤 하는데요.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신약학자들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전할 수 있죠. 전할 수 있지만 가만히 성경 내용들을 보면 어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치료와 회복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오히려 금합니다. 잠잠하라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뭔가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들을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죠. 다 교회로 오세요. 신앙생활 가지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어떤 복음 증거와 가르침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은 경계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들을 이들이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정말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탄한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죠. 이런 말씀들의 근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됐을 때 이것은 오히려 사탄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치적인 혹은 내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님 말씀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부활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또 주님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다리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아무에게도 쉽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교인 숫자를 늘리거나 어떤 영향력을, 세상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또 많은 무리가 모여있다고 거기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공동체의 무리들은 적은 이 시대 주님 우리에게 제자를 찾으시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오히려 흩어버리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라고. 주님 오히려 계속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는 것을 가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결단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지식적인 또 어떤 나의 삶에 마치 액세서리처럼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우리의 짧은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위해 쫓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대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 속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을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세상적인 성공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만족에 추구하는 삶 안에 국한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음에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쫓아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대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또 우리의 주빌리 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실천, 섬김과 결단의 삶을 살기로 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